네 천사도 그렇고 24 장로들도 그렇고 누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한으로 감사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지금 주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의 은혜와 하늘 보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열린 문의 은혜와 하늘 보자.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천국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이나 이 지옥과 관련해서 꿈이나 환상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의 세계. 아마 보니까 이 자리에 또 그렇죠?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요, 예습 복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이 뭐죠?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계시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그렇죠,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과 3장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 이뤄 가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버지의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신앙 점검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장면이 지금 전환돼서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메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전체 구성은요, 자, 배경이 전환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여러분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문에서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위에 올라갔어요. 천상에 올라갔더니 지금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펼쳐졌어요? 하늘 보좌가 계셔요. 하늘 보좌가 뭔지 아시죠? 의자, 그죠? 거대한 주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있고요. 하늘 보좌가 있고요. 자, 하늘 보좌 주위로는 뭐가 있어요? 지금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또 4개의 생물이죠. 4생물. 그리고 또 하늘에 예배가 있는데 4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24 장로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 연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전체 구성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함께 보면요. 자, 지금
배경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이 일 후에. 그리고 지금 하늘에 열린 문, 지금 하늘 문이 열렸는데요.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 자, 이 음성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은 다음에 영광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모습이 지금, 그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혹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적 있으세요? 하늘문이 열린 것.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렸는데요, 사닥다리가 놓이고요,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이제 사다리로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자, 구약에도 야곱이 하늘문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야곱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지금 사다리가 땅에서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천사들이 하늘문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 신약에는요, 바울 선생님이 천국을 봤지요. 여러분 혹시 셋째 하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사도 바울 자기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은요, 한마디로 상상초월이라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 그것이 바로 정말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자, 이 음성은 우리가 특별한 소리라고 그랬죠. 나팔 소리는 특별한 음성이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아, 위에 올라와봐. 내가 앞으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야.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되어질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요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보라, 지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하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좌 위에 앉은 주님을 배웠는데, 그럼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뵙지는 못하지만 주님이요, 이 벽옥은 그러니까 투명하게 비치는,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투명한 빛을 내는 그런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벽옥은 투명하다.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색. 그러니까 피와 같이 붉은색의 이 구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지개의 빛이, 지금 무지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이 녹보석은요, 우리가 이제 캐나다의 호수 보면은 에메랄드 호수라고 하죠. 녹색.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는데 지금 찬란한 빛이 발하고 있는 거예요. 벽옥의 빛, 그 다음에 지금 홍보석 빛, 녹보석, 무지개 빛이 발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이 지금 벽옥과 홍보석, 붉은 빛과 푸른 빛, 무지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자, 그리고 이런 보석은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혹시 에봇 아세요? 에봇이라고 밑에 이제 앞에 이제 걸치는 옷을 입고, 앞에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해서 이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12개의 보석. 이 12개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보석인데요.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벽옥이나 홍보석, 녹보석 같은 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죠. 지금 거룩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뵌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너무나 신비로운 장면이죠. 자, 우리가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지금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 때요,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요, 전체를 요약해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요한계시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또 이 말씀들이랑 골고루 비교하고 그 말씀을 해석, 적용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도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럼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누가 봤죠? 그렇죠. 에스겔도 나오고 다니엘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주님과 지금 다니엘이 본 주님이 계시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다니엘이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지금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의 영광의 주님과 비슷하죠? 머리털의 희기가 양같이 희다. 그렇죠? 머리털을 하얗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키워드가 불이다. 보좌도 불이고 바퀴도 불이고,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요,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도 불이시고요, 예수님도 불이시고 성령님도 불이세요. 그래서 지금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지금 시내산 위에서 불이 붙었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오른산에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불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노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받고 심령과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에 또 주님을 누가 봤지요? 아까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겔도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니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에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도 에스겔이 본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계시죠? 지금 막 하늘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이 지금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지금 천둥이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불 가운데서
쇠같이 단단한 것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 나타나세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주님을 불 가운데 배웠어요. 자, 보니까 이 예언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자, 오늘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2절과 3절 말씀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나오냐면요. 보좌 이제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나오죠. 4절 말씀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점점 이 천국의 이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보좌 주위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4 보좌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떤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지금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24 장로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족장을 말하고 또 신약에는 12사도, 12제자들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린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24장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과 예수님의 12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살아서 환상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뭐 24장로 그 안에 뭐 12지파가 12사도가 들어가고 12지파가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풀 때, 계시록 말씀 풀 때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24장로는 누구예요? 말 그대로 24장로는 그냥 24장로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죠? 주님 나라 올라가면요. 그때 되면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24장로는 누구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이고 근데 그런 건요. 마귀가 미혹해서 성경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때로는요. 비밀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내용을 풀어서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주님께서 안 알려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요. 무식한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로들은 주님 나라 올라가면은 알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요. 지금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어떤 관을 썼다고요? 금관. 그냥 관이 아니고 금관입니다. 여러분들 금관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그거 아세요?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천둥소리 앞에서는요. 다들 겁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천둥번개 옆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요.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지금 보좌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 앞에 지금 7 등불이 있는데, 자, 7 등불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자, 7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자, 여호와의 영이 있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7영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자, 여기서 이 유리 바다가 보니까
지금 보좌 앞에서 번개와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근데 그거랑은 조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아주 평온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세상이 잠잠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요, 모든 세상의 악과 혼돈이요, 잠잠해지고 완전한 평강과 거룩함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렸죠. 지금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고 있어요. 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 그랬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근데 무지개 빛이 막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둘러서서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았죠. 그리고 보좌로부터 큰 우레소리가 나오고요. 보좌 앞에 켠 7개의 등불, 성령님을 말씀하고요.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절로부터 말씀을 보니까 지금 네 생물이 등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모습이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야, 날개 앞뒤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지금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있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그리고 지금 네 생물의 모습이 지금 사자와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예요. 자, 우리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 생물이 성경에 어디에 또 등장할까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어디 말씀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에스겔, 다니엘, 또 이사야서, 여기 예언서 또 보니까, 선지서 보니까 이제 이 에스겔도 네 생물을 보았는데요. 에스겔 1장 10절 말씀에 그 얼굴들의 모양이요,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이게 에스겔 1장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 10장에서도요. 5절 말씀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네 생물을 우리가 요약하면요, 지금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서 네 생물이 나오고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지금 네 가지로 보여지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대표하는 모습이, 자, 여기서 사자는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사자. 아주 강한 동물, 그죠? 왕을 상징하고 어떤 권위를 상징하죠. 사자와 같다. 또 독수리는 어디의 제왕이죠? 공중의 제왕, 하늘의 제왕, 독수리. 사자와 독수리. 그럼 소는 뭐예요? 소. 소는 왜 여기 꼈죠? 소는 인간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데, 소는 우리에게 뭘 주죠? 뭐 소고기만 주는 게 아니죠. 우유도 주고 또 쟁기질하면서 밭을 갈고 인간을 풍요롭게 해주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옛날에는요, 소가 정말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소가 일을 다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소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데, 자, 그래서 힌두교는 지금도 뭘 숭배하죠? 그죠?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죠. 소. 자,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사자와 독수리, 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 자, 이 모습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나오는 생물은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얼굴이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특징이에요. 자, 그 말씀은요,
지금 제 얼굴은요, 지금 제 앞에는 얼굴인데 제 오른쪽에는요 사자가 붙어 있고 제 왼쪽에는 소가 붙어 있고 제 뒤통수에는 독수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물 위에 얼굴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4개가 붙어 있어요. 요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4생물의 특징이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요, 각각 하나씩,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소, 하나는 사람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4생물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는 지금 보좌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고정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보좌, 이 4생물은요, 이동합니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사는요, 날개가 6개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4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날개가 6개라는 것은요, 최고의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모양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날개가 없고요. 어떤 천사는 날개가 2개, 또 날개가 4개, 날개가 6개. 그럼 날개가 많을수록 어떤 천사죠? 그죠? 최상급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보좌 곁에 선 이 4천사는 최상급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들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날개 6개 천사는요,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자, 이사야가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 찬양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하늘에서부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지금 스랍들,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불타는 자. 하나님도 불, 예수님도 불, 성령님도 불이라고 그랬어요. 스랍들, 지금 불타는 자들을 모시고 섰는데, 지금 천사가 불타는 주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6개예요. 자, 그래서 둘로는요,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지금 하늘을 날아가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늘의 예배가 나오는데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지금 4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4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24장로들은 뭐 하고 있죠? 구경만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10절 말씀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서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어떻게 말씀하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4천사도 그렇고 24장로들도 그렇고 누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한으로 감사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지금 주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장로들이 지금 자기의 관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지금 장로들이 어떤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금관을 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요, 아버지께 면류관을 딱 벗어드리면요, 주님 이 영광을 받으셔서 면류관을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요 다시 우리한테 씌워주세요.
지금 24장로들이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요 다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또 여러 가지로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다시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에? 그죠? 모자가 아니라 면류관이 있으셔야 돼요. 면류관. 근데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면류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면류관이 9개가 나오는데요. 9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이요. 같은 면류관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똑같은 디자인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는요, 면류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다 다르죠? 생긴 게 다 다르죠? 모습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의 모습이 다 달라요. 똑같은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면류관이 있는데, 자, 첫째로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그럼 지금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주세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신앙생활의 승리자, 이기는 자, 우리 아시아 7교회 때 이기는 자에게 어떤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님께서 휴고의 영광을 주시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볼 때 핍박받는 교회.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했더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니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 구속받은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이 시편 103편 4절 말씀에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이 관을 주시고요. 다섯째는요, 기쁨의 면류관, 여섯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전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절제 잘하세요? 절제를 잘하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금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쓴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왕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관이 어떤 자예요? 금관. 우리는 9가지 면류관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딱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9개를 받을 수 있고요. 디자인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 9개의 면류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자, 먼저는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뭘 봤어요? 어떤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이 봤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은 분이겠는데 그분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아요?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둘러있고 녹보석 같더라.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보좌가 몇 개가 있어요? 24보좌. 지금 24장로들이 앉아있죠? 뭘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그리고 지금 보좌에서 하늘의 천둥 소리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촛대가 있는데, 7 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자, 그리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더라.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천상에서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안 일어나고 있을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천상에도요, 내 천사가 주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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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영원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딱 3가지 키워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자, 열린 문. 자, 어떤 자에게 열린 문이 열리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열린 문인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열린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열린 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린 문을 통해서 아버지 보다에 쏟아지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기도의 불기둥이 하늘로부터 칫 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열린 문을 통해서 불기둥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어떤 문이 있다고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두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요, 하늘 보좌가 계세요. 그럼 하늘 보좌가 계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하늘에서 온 우주, 온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로는 힘든 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고꾸라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늘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 예배. 지금 네 천사가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24장로들이 돌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금관을 주님께 벗어드렸죠. 그럼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벗어드릴 뭐가 있어야 돼요? 면류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9가지 면류관, 우리는 9가지 면류관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렸고요,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면류관 받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